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염원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일단 다들 너무너무 축하하고, 축하할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하하고요. 빌립보서를 오늘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을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잘 의미를 나누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은 오늘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금요일 말씀은 오늘은 한 4절 정도 될 것 같은데 4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어떤 그 연보와 선물들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했어요.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면 흔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대부분의 그 초점이 뒷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 성경을 잘 우리가 그 어플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워낙 좋은 성경 어플들이 많이 나와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한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 온라인 성경, 특별히 그 아이폰을 쓰는 유저들에게는 압도적으로 많이 쓰던 성경 버전이 유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개역 개정판이 지원이 잘 안 돼서 개역 한글 성경을 주로 보던 그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쓰는 어플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마크를 해놓은, 그러니까 기억하겠다고 체크를 해놓은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이 구절이에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인데, 글쎄요, 이 구절을 우리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초점이 과연 뒷부분에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초점이 있는가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흔히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 가진 그 진리와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무슨 상황을 돌파해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에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흔히들 이집트와 싸워서 이긴 모세, 혹은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한 히스기야 같은 왕들,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온당한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싸우라는 방식으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인 거지, 자기 마음대로 싸움을 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의 가장 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는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그 여호수아라고 보는데, 여호수아 초반부 전쟁의 양상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그 가장 큰 첫 관문인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를 돌파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요. 그죠? 그리고 악 하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이제 꽝 하고 무너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죠. 이게 무슨 원리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땅 밟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게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거면 이러면 돼요. 여러분이 뭐 사귀고 싶은 어떤 이성 친구 근처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주변을 돌아요. 그 다음에 넌 내 거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내게 됩니까? 안 그래요. 뭐 우리 뭐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 단지 이렇게 7바퀴 돌고 악 하면 내 거 안 돼요. 고성방가로 잡혀가면 잡혀갔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뒤에 문맥하고 이어서 봐야 돼요.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격파를 못합니다. 결국 뭐냐면, 믿음이 이긴다는 건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게 중요한데, 믿음은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이긴다는 건 하나님이 하라는 싸움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걸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울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표현해요. 기뻐하라라고 하고, 그가 기뻐하라고 말한다면 그는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만약에 나는 이제 망했어, 왜 하나님이 여기 날 뒀을까라는 상황에 매였다면 그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의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면, 그가 지금 말하는 나는 어떤 상황이든 자족하는 법을,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건, 그가 기뻐하는 법의 근거, 그가 현실을 견뎌내는 힘이 하나님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 달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곤궁에도 처해봤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이 부흥했던 거는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부흥을 자기의 역사라고 믿지도 않았고 궁핍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높은 산에 있든 거친 들판에 있든 초막에 있던 궁궐에 있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힘이 저는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 힘은 오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의 결과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없으면 없는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법을 훈련받아서 괜찮다는 거죠.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내가 필요하는 걸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태와 이 경지에 이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게 기억나는데, 이 목사님이 결혼식에서 이제 주례를 하시는데 자기는 주례를 꼭 이런 말로 마무리한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중에게 함께 아멘을 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상황 그리고 자녀의 복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쉽게 아멘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또 어떻게 마무리 기도를 하시냐면 뭐 이렇게 요청하시냐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들에게 필요한 어려움과 필요한 아픔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의 주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되게 하실 하나님 또한 찬양합니다라고 하면 다들 아멘을 잘 안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얼굴을 찡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보단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내게 만족할 만한 상황만을 주시기를 되게 고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실망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의 여정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상황이 여러분을 궁핍에 처하든지 부요함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가르치시려는 하루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 훈련을 받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 내 영혼아 기억하여라.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의 의무요 특권이니 그분께서는 은혜로 내려주신 모든 사랑의 대가로 너에게 기쁨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주시는 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하여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여라.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믿는 그것에서 행복을 기대하는 법이니 내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께서 내 기쁨의 본질이 되셔야 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이 기쁨이 씨앗처럼 심기며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약속하시며 아들께서 이 기쁨을 내게 주시며 성령께서 이 기쁨을 내 안에 깊이 새겨 넣으시며 은혜로 이 기쁨이 너의 것이 되며 믿음으로 이 기쁨이 내게 상속되리니 슬픔과 낙심이 어찌 올 수 있겠느냐. 내가 교만과 자랑의 악한 동기로 너 자신을 기뻐하려는가? 너는 처음부터 죄가 아니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무엇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공급하시겠는가? 이것을 잊는다면 너는 너의 기쁨을 잃으리라. 너는 내 안에 거하는 죄를 알고서 슬퍼하는가? 경건한 슬픔으로 스스로 회개하여라. 그와 같이 진실한 마음이 주께 복을 받고 그와 같이 진실한 마음이 넘치는 기쁨을 낳을 것이다. 스스로를 슬퍼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작이며 스스로를 혐오함이 하나님의 기쁨을 불러온다. 내가 일신의 안락에서 기쁨을 구하였는가?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복을 구하지 말며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너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넘치는 샘의 기쁨이 되게 하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